출애굽기 14장 21절부터 25절까지 읽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을 밤새도록 바닷물을 불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을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을 치는도다. 아멘. 홍해물을 건너갔던 그 사건들을 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물을 건너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물을 마른 바닥이 되어서 마른 땅처럼 그 바닷길을 걸어 들어갔고 그리고 건넜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애굽 군대도 바닷물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기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동일한 사건을 똑같이 목도했는데 어떤 사람은 기적을 경험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저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제 그 눈으로 목격했던 그 사람들의 결과가 달라진 이유가 뭘까? 두 가지 이유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따르는 리더 모세에게 속했느냐,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바로에게 속했느냐, 소속의 문제입니다. 동일한 맥락에서 두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하나님을 멸시하느냐, 신앙의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 땅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약 40일 정도만 이제 광야길을 걸어가면 가나안 땅이 그들의 눈앞에 보일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 새로운 그 출발, 희망이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등짝을 내리치는 채찍도 없을 것이고 멸시의 눈초리로 하대하는 애굽 사람들도 없을 것입니다. 이제 과거의 절망이 미래의 희망으로 바뀌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에게는 위대한 리더 모세와 아론이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은 지금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가 마음을 바꿨어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본문 4절, 5절에 보면 바로가 또다시 마음을 강팍하게 했고 마음을 바꿨고 이번에는 마지막 그 일전을 가한다는 심정으로 바로 왕이 선발대로 병거 600승을 이끌고 직접 지휘관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했습니다. 공짜로 노예로 부려먹었던 그 백성들을 내보내고 나니까 누가 일을 해야 되지? 복잡했어요. 사회가 마비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은 다시 추격해 노예들을 잡아오려고 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병사들과 말들과 병거들과 마병과 모든 군대가 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기 위해서 추격해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 예기치 않는 위기 상황이 닥친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라는 것이 이와 같아요. 얘기하고 찾아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준비해라. 내일 큰 비가 올 것이니까 준비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문제들을 준비해서 재난을 당하지 않게 하겠죠.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독일의 어느 지역의 농부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대. 하나님, 그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올해는 해와 비만 주세요. 따뜻한 날씨와 평안함만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이 진짜 들어주셨대요. 비와 햇빛을 주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추수할 때 가보니까 옥수수는 알갱이가 없고 빈 옥수수 때만 있었어요. 열매는 열리지 않고 잎만 무성했답니다. 농부들의 기쁨은 슬픔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된 것입니까? 난 너희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주었는데, 그런데 왜 열매가 열리지 않았나요? 너희들이 폭풍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거친 폭풍이 있어야 열매가 아름다운 수확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 여러분, 위기가 거친 폭풍과 같은 사건입니다. 우리가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이고,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기가 찾아오면 분노합니다. 위기가 찾아오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두려워합니다. 부르짖습니다. 여기 부르짖다는 말은 기도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절망과 공포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광야에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면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합니다. 하면서 공포에 젖어듭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위기를 당하면 안절부절하지 못합니다. 마음의 평화가 사라집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사실 저주는 위기 때문에 온 것이 아니에요. 저주는 스스로 일어서기를 포기하고 절망했기 때문에 그것이 저주가 된 거예요. 왜 하늘이 솟아나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격언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진가는 위기가 닥쳤을 때 알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고 축복으로 바꾸실지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위기를 닥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실 것입니다. 모세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모세는 위기를 기회로 바꾼 리더였습니다. 모세는 가만히 서서 백성들을 원망하는 그 공포에 휩싸이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기가 닥칠 때 원망하지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본 애굽 사람들은 이제 영원히 볼 수 없게 될 것이다. 잠잠히 하나님께 하시는 일을 보라.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모세가 그런 백성들을 안정시킬 때 원망이 극대화되고 공포감이 온 백성들을 휩쓸 때였습니다. 우리는 2008년 광우병 사태 때 악한 자들의 선동과 거짓으로 온 백성들이 공포의 도가니에 빠져 있을 때를 알게 됩니다. 많은 청년들, 학생들이 공포에 휩싸여서 촛불 들고 광화문으로 나갔잖아요. 이 공포는 사실은 이 사악한 자들의 선동 때문에 이 공포가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들고 모세에게 홍해 바다를 향해서 명령해라. 그러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많은 기적을 지팡이로 행했을까요? 홍해물을 가른 사건이 사실은 모세가 행한 공식적인 첫 기적이에요. 굉장히 임팩트한 기적이죠. 물론 그 전에 지팡이를 던져 뱀이 되게 하고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 개구리 재앙과 이 재앙은 지팡이를 들어서 행했어요. 자, 그렇지만 광야에서 행한 첫
이 기적은 지팡이를 들어 홍해물을 마르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첫 번째 기적치고 아주 임팩트합니다. 그렇게 광해물을 마른 그 홍해, 그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전략과 전술을 가르쳐 준 것이 아니에요.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를 내밀라 하는 명령뿐이었습니다. 이것이 모세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사실은 지팡이를 들고 바닷물을 향해서 내밀고 바닷물을 향해서 명령하면 이 홍해물이 멈출 것, 홍해물이 그 벽이 되고 바다 가운데 길이 생길 것을 알았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서 그는 믿었어요. 믿었을 것 같아요. 그랬으니까 그렇게 했죠.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것, 믿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이성과 경험과 과학을 가지고 따져봅니다. 하나님 그래도 되나요? 그건 안 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 믿지 않는 거죠. 모세는 순종했습니다.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동풍을 통해서 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만 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편으로 바닷물을 강력한 동풍으로 가르는 동시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 애국 군대가 추격해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국 군대 체정의 그 기마병들이 오고 있는 것을 다 보았어요. 그래서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추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물을 향해서 홍해 바닷길을 건너갈 때 애굽의 군인들도 추격군도 홍해의 바닷길을 건너가게 하셨어요.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24절 25절 말씀 보니까 홍해에 들어서자 마차 바퀴가 빠지고요, 어지럼증이 애국 군인들에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들 중에 몇 명이 야, 하나님이 저들을 돕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빨리 빠져나가야 되겠다. 우리는 지금 도망가야 되겠다. 뒤로 도망갈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진격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애국 군인들은 바다 속에 다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동일한 장면에 서로 다른 결과예요.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그들도 보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았고 애굽 백성들은 멸망당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 모세를 따르느냐 바로를 따르느냐. 리더가 중요합니다. 소속이 중요합니다. 방주에 탄 8명의 노아의 식구들과 짐승들은 살았고 방주에 타지 않은 모든 사람들과 짐승들은 다 죽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 3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이냐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백성이냐, 이 차이입니다. 오늘 우리는 동일한 사건 서로 다른 결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바닷길을 내실 때 그 사건을 모든 사람들이 다 보았고 하나님의 임재한다는 사실을 다 알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았고 애굽 백성들은 멸망당했습니다. 그 이유는 구속자 되신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 소속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어떤 역경도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